창세기 2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계획 속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했지만은 이제 이번 주간이 구정이 낀 주일입니다. 그래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 싸우는 집안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형제가 오랜만에 만났고 가족들이 만났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싸우는 집안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구정이면 좋은 날 아닙니까? 기쁘고 행복한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뒤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한 싸움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 명절이 꼭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성, 긴장감, 또 정신적 압박 이런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부부 간에도 이 명절을 치르고 나면 꼭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좀 설교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 같은 가로 열고 가정 점 교회 가로 닫고 생활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서 살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완전한 만족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다른 동물들을 보니까 다 암놈이 있으면 순놈도 있거든요. 암컷 수컷인데 나만 혼자 외로워. 나만 혼자 외롭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는데 달리 아담만 홀로 독초했다는 겁니다. 그때 자연 발생적인 고독과 완전한 내적 만족이 결핍된 상태에 아담은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로 함께 하면서 돕고 나눌 수 있는 여자의 창조와 그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짤박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다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아담이 쫓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23절인데 우리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내보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신 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쫓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쫓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은 연속적인 떠남으로 인해서 이 고독, 불안, 외로움, 상처, 고통, 어둠의 삶이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상대적인 것들이 연속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언제나 또 이별이라는 게 있어요. 또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또 불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하면 또 나눔과 분리가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한가 했더니 또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낯이 있는가 했더니 밤이 오고 서로의 기쁨이 있는가 했더니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인생을 별로 살지 않았어요. 이제 32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하,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다 떠나가게 되어 있구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존재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행복의 근원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행복에 연속적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파기하는 겁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파기자예요. 원래 죄의 근원을 보면은 사단으로부터 왔거든요.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더러운 영이라고도 합니다. 귀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인데 파기자요, 분리자요, 거짓말장이요, 싸움꾼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은 죄가 항상 존재하고 우리 속성도 죄성이라고 하는 근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을 떠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쫓겨남을 받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가운데 이기라는 게 있어요. 이기주의. 이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주장하다가 관계가 대립되고 그리고 무너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등지고 외면하는 것, 이 근본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사람은 자연을 보호하고 또한 사람은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보호하고 잘 관리해야 함에도 보호와 관리는커녕 파기하고 깨트림으로 오는 자연 재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자연의 고갈 상태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열사의 나라라고 일컬어 말하는 중동에 이란에도 눈이 밤새껏 수십 센치가 내렸어요. 다 자연의 재앙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포항 북서쪽으로 약 5km 지점에서 4.6도의 강한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여진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연의 재앙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는 죄의 근성,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는 이 땅에는 다 무너지고 파기되고 우리가 서로 분리하고 나누고 싸움과 다툼과 불행과 이러한 고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원인 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근본을 잃어버린 채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좋은 것들을 추구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죄가 만연하는 이상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와 분리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분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함께 하던 여러분 가족들이 다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왔다가 함께 붙어 연합하고 일치하며 그리고 다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은 심지어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던 우리 기억력도 떠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깜박깜박하잖아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밝혀주던 시력도 떠나가요. 그래 창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앞이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쟁쟁하게 들려오던 청력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노쇠해지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 있어야 할 이빨도 하나둘 빠져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위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하여 회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날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근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빨도 만들어 끼워 놓고요, 안구도 만들어 끼워 놓고 치료하고 고쳐 써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도 나중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노동품 팔아서 모아두었던 돈들도 내 인생 마무리하는데 허비하고 생명마저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운명이고 인생이라고 한다면 세상 살은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한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생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떠나온 본질을 회복하고 복원하고자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요 은총이요 보배로운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설베이션의 말입니다. 이 말은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종교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많은 다양한 길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떠나온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25절에 기록됐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럽지 않는 가정 같은 교회, 부끄럽지 않는 천국 같은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을 만끽했는지 짐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 가정이 부끄러운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회사,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장이 부끄러운 회사요, 부끄러운 직장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로부터 쫓겨남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낙담하는 경우에도 사용된 단어가 바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외로 이뚜보샤슈란 말이에요. 외로 이뚜보샤슈. 따라서 우리들이 좌절과 수치심에 휩싸여 사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내가 수치심을 느낍니까? 이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내 절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장차 죄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의 삶을 살 때만이 모든 좌절과 부끄러움에서 영원토록 해방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고 낙심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있는 한 내 속의 죄성은 나를 끊임없이 부끄럽게 할 겁니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는 가정, 있는 그대로 살아도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교회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부부와 가족은요, 수치심 있고 좌절감과 절망과 낙심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걸 까발리지 않아요. 덮어줍니다. 감싸줍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품어줍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은 자꾸 까발리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너는 정말 문제자다. 문제하다. 넌 애들을 향해서 부부간에도 싸울 때마다 그래서 서로 들춰내는 거예요. 모순을 들춰내고 부족한 걸 들춰내고 단점을 들춰내고 문제를 들춰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문제투성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용서가 있을 수 없고 화해가 있을 수 없고 아름다운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부끄러움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기도문은 입버릇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활로 옮겨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가정들을 보세요.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싸움이 일삼고요, 교회가 분쟁하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교회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감싸기보다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거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면서 떠벌리는 가정, 떠벌리는 교회, 떠벌리는 직장, 떠벌리는 여러분 단체는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잘못을 잘못했다고 잘못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사실일지라도 사실을 말하면서 덕이 되거나 유익되는 것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라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유익을 추구하며야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 것,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함에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보았더니 우리나라에 삼성그룹이 한 달에 홍보비가 얼마나 투자되는 줄 아십니까? 2,000억 홍보하는데 2,000억. 놀래지도 않네, 이 동네는. 어떻게 하면 놀래서 이 한 달에 홍보비가 2,000억이에요. LG가 1,600억입니다. 현대자동차가 800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돈을 갖다 질르고 불사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서 우리 상품을 사줄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PR하는 겁니다. 이게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는 것이 있고요,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아니하거나 유익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일지라도 덕을 세울 수 없거나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상처를 주는 사실이라면 아니한만 못할 뿐더러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 가족들이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가족은 노아 가족 8가족 외에는 없었어요. 그럼 노아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다 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고요, 포도나무에서 따은 열매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그만 이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잡섰던 모양이에요. 과하게. 그리고 과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과음, 과식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인사불성이 됐어요.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몸에서 열이 난 모양입니다. 얼마나 더웠던지 몸에 입고 있던 의복을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다 보지 못할 하체의 수치를 보았어요. 부끄러움을 보았어요. 그래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형제에게 알렸다.
이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서 보면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이 자기에게 알려준 그 말을 듣고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큰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수치를 덮을 수 있도록 뒤로 발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질 거 가서 돌이켜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돌이켜보지 않고 가까이 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 23절 거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제가 보여줬지요.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더라? 똑똑히 보셨지요. 그때 그의 아버지 노아가 어떡합니까?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창세기 9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 덕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유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던 여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고개를 돌려 의식적으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에게도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언행심사를 가져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지녀야 할 자세요, 인격이요, 마음입니다. 아울러 서로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허물을 들춰내거나 또 보다 그들의 허물을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이해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위해주고 서로의 피를 채워주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순결할 때만이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문제를 들추어내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중엔 약이 올라요. 나중엔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입에서 담지 못할 폭력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하면 몸으로 부닥치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이 가정에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근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귀초하십시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무슨 연합하는 가정, 연합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요, 두 인격체가 하나를 이루는 신비로운 합일입니다.
두 인격체가. 그래 22절에 그 근원이 있어요. 뭘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2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무엇으로? 그 갈빗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자와 남자가 본래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심으로 남자와 여자 양성이 생겨나게 한 거예요. 그래 양성이 서로 합하여, 이 말을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웨다박, 웨다박,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상호 완전한 소속감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속하게 되었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 이 말을 좀 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떠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떠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는 연합할 것이다. 부부 두 사람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완료형, 아니 미완료형이거든요. 연합할 것이다. 그럼 마지막에 그리고 그들은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로 책임 있는 존재로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책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간이나 서로 책임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연합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하나 되는 신비한 하모니입니다. 형식적인 연합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며 하나 되는 신비함에 이르는 합의래요. 세 번째로는요, 서로 연합된 가정이나 교회는 결코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믿습니까? 갈빗대라고 하는 말을 다른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이라는 말이에요. 갈빗대는 한쪽, 또 한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녀가 부부가 되기까지는 우린 반쪽이라는 거예요. 한쪽 인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 한 가정이 되었고요, 연합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필요하고 상호간의 인정이 필요하고 상호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서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오해하지 말아요. 신뢰하세요. 불신하지 말아요. 서로 인정하세요. 서로 등을 돌리지 말아요. 헌신하세요. 사람들은 헌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힘이 들거든요. 어렵거든요.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러나 이 헌신이 있을 때 하나가 되고 서로 상호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을 양보하세요. 서로 불신하기보다는 믿어주세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이룰 때까지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죽도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끝장을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미덕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헌신이
우리는 선행되어야 연합을 우린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신비로운 합의를 이루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 감사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아담이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좀 이 말에 대해서는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시작. 그만. 그렇게 감동 없이 하지 말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옆 사람 부부가 같이 왔으면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담이 표현하는 이 표현을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요 보통 우리가 감정 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을 원어에서 직접 들어가서 보면 이 말은 그래서 이는 여기서 이 한 구절에 우리 성경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원문에서는 3번 나왔더라고요. 이는 좋더라는 말이에요. 이는 이것을, 그거 2번,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하는 레좋다. 이 여자를 좋다. 그리고 이는 이 여자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2번밖에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이 말은 한 여성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의 기쁨이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느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지금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2번씩 반복하는 것은 매우 경쾌한 리듬이에요. 생동감 넘치는 운율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사람 아내에게 남편들이 문도 한번 해보세요. 좀 경쾌하게 아주 막 즐겁게 기쁘게 막 표현을 고주에 달아들수록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번 해보세요. 좀 익살스럽습니까? 남편들이 못하면 아내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못했는데 아내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기쁘고 감격적인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표현한 겁니다. 가정의 즐거움을 표현한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3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가족은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내, 가장 소중한 남편, 가장 소중한 자녀, 가장 소중한 부모, 가장 소중한 형제, 가장 소중한 우리 교우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다가 어디 가셨나요? 2번째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특별히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는 특별히 주신 선물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3번째로는 이 가정은 따라합시다. 사랑을 나누어야 할 유일한 가정이다. 사랑을 나누어야 할 유일한 아내, 유일한 남편, 유일한 자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기쁘고 즐겁게 감격적인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가정 공동체의 핵심이 부부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서로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부.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교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말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고, 에베소 5장 23절에서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했고요,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신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성도는 그의 지체된 자로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귀히 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가정 같은 행복이 넘치는 교회, 교회 같은 영성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도 아담처럼 기쁨과 감격 속에 생동감이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탁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때로는 아내에 대해서 아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은요, 문제가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더라고요. 왜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느냐? 내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바란 것을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무언가 이것만은 적어도 아내의 입장과 의무에서 해야 할 도리인데 아내가 그것을 하지 아니할 때 마음의 신경질이 나요. 그리고 내 속에서 죄성이 발끈발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내핍니다. 당신 뭐야? 여자가 아내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돼? 그럼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는 더 크게 말합니다. 이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잖아. 그럼 우리 안에 더 소리 안 지르더라고요. 그냥 끝내요. 이게 부부예요.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행복이 넘치는 교회, 교회 같은 영성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